찬양을 좀 많이 신청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비다의 헌신 예배라 다비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다비다의 헌신된 생애,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다비다 회인데 다비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다비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설교도 아마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다비다가 어떤 헌신된 생애를 살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다비다가 그런 헌신된 생애로 평생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된 생애라고 하는 말을 쓰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미국의 흑인 목사였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암살을 당했거든요. 목사님이시면서 인권운동, 특히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을 당하기 2달 전에 자기가 담임하는 애틀란타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드렸어요. 2달 전에 마치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드리는 조사와도 같은 설교를 드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로 그가 끝을 맺었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산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다만 다른 거 다 물리치고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한다는 고백. 어쩌면 그의 고백대로 2달 후에 결국 그가 암살당해서 이제 소천을 받게 되는데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감동이거든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참된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보여줘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죽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귀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목사였다, 나는 장로님, 나는 권사님, 나는 집사였다, 나는 가진 것이 많았다, 나는 인기가 좋았다, 아니면 나는 건강했다, 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초점을 맞춰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결국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구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명령대로 이웃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되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나의 삶을 바쳤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섬기는 삶을 살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말씀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 주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모든 사람들 사랑하며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그것만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쩌면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순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루따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빠가 항인데, 요빠 항에서 그 도시가 작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왔어요, 루따로. 그리고는 루따의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으니 속히 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유대 이름으로는 다비다였고, 또 나오죠. 도르가라 하는, 그렇게 말하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또 뜻은 다르지만, 이것처럼 헬라로는 도르가라고 불려졌던 여인이다. 그분이 죽었으니 빨리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오모셔오라는 겁니다. 왜 불러왔을까요? 오늘 말씀의 정황을 쭉 보면 살려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어디로 두었어요? 다락방에 놓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앉아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좀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나라마다 보면 장례식법이 조금씩 다르죠. 이 아랍 국가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날로 장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두면은 하루만 해도 부패하기 때문에 그날로 장사를 지내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이 죽으면 깨끗하게 얼굴에 화장도 예쁘게 잘 해놓고 양복이나 정장을 입혀서 관에 누이고, 그리고는 이렇게 관의 뚜껑을 열어서 교회 앞에 놓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다 쭉 나와서 헌화하면서 그 얼굴을 보잖아요. 아주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화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치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대부분 치르는데, 우리나라는 배옷을 입혀서 시신을 싸요. 그런 전통적으로 21마디를 묶는다고 그래요. 꽁꽁 묶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하고 염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꽁꽁 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다 또 막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21마디를 꼭 아주 꼼짝도 못해 그렇게 묶는 이런 또 장례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유대인들도 전통에 보면 하루를 넘기지 않고 장례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더운 곳이기 때문에 오래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장례 치르고, 돌아올 때쯤 아내가 와서 또 거짓말할 때 또 죽어서 또 장례 치르고, 그날로 장례를 치렀던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무덤을 만져도 부정해져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시체를 씻어서 빨리 장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셨어요? 다락방에 모셨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이유가 없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깨끗하게 씻어서 장례를 안 치르고 다락에 누웠다? 어떤 의미일까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 누워놨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정말로 너무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베드로를 불러러 갔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아서 자녀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요. 죽었는데 누가 살려요? 엘리야가 살립니다. 엘리야가 살릴 때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누구를 섬겼던 사람일까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 이 가정도 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 낳는데 그만 그 아들이 그냥 일사병 같은 병에 걸려서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살려내는 모습 보게 되거든요. 아마 이런 성경에 나왔던 기적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좀 더 서늘한 곳을 찾아서 다락방에 뉘고, 그리고 빨리 장례치르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아난다. 여러분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그래요. 언젠가 조용희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가지고 장례는 옛날엔 다 시체를 안방에 모시고 병풍 하나 쳐놓잖아요.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덜거덕 덜거덕 덜거덕.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다 성도잖아요. 후닥닥 다 도망쳤대요. 예배 인도하던 목사님도 도망쳤답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문 밖에 가지고 문에서 빼끔 열고서 들여다봤대요.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사람들이 죽음을 안 무서워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더라. 사람들이 귀신보다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니 가장 무서워하더라. 그런 말씀을 한번 설교 중에 하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장례를 안 치르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빨리 모셔오라 말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도착했더니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평소에 다비다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함께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다비다여 일어나라. 다비다 굼. 아람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비다 굼. 여러분 굼이란 말 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무슨 굼? 달리다 굼. 달리다는 소녀란 뜻이에요.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그랬는데 아람어로 보면은 마찬가지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오늘 다비다가 더 크게 일어나서, 아멘. 목소리도 정말 아름답게 찬양도 잘하시지, 얼굴도 예쁘시지. 오늘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해가지고 더 많은 주의를 감당하며 찬양으로도 마음껏 영광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건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거짓말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우신데요.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아름답고 그러신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활짝활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다시 산 사람이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를 보면서 그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할 때 벌떡 일어나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다비다 회는 물론이고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놀라운 새 힘으로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비다는 어떤 제자였을까?
첫째, 이 다비다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더라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비다가 주님을 사랑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비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어떤 계명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모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목숨, 그 다음에 이 뜻을 다해서, 또 뭐의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웃이 누구예요?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근본 정신 두 가지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다비다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제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여자 성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 이름이 제일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제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다비다밖에 없어요. 이 여제자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요빠 교회에 아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활동했던 여성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 아무나 세우나요? 아니거든요. 장로님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안식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제자를 아무나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탁월하게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교회를 정말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비다는 그 요빠교회의 훌륭한 여성도로서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좀 전에 말씀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저는 남기고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는데 다비다의 그대로의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들 여러분, 지금까지도 오늘 말씀의 다비다처럼 하나님을 제1로 최고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다비다 회원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오, 우리 재성성결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시오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36절의 말씀, 자,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심히, 또 반복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보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결정이 나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여러 사람이 평가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죽어보고 나면은 다른 평가, 정확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는 막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았는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 참 잘 죽었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산 거잖아요. 예, 물론 옛날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줄 서서 조문하러 오고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다는 말도 있는데, 왜 아무도 안 가겠어요? 너무도 못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있을 때는 권세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서 빌고 조아렸지만 죽으니까 그 사람 잘 죽었다라고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다투기를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이 살다 가면 누구도 그를 죽었다고 애석해하는 사람이 부모 외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내가 평가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다비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여제자였고 또 한 가지는 도르가, 헬라식의 이름으로 도르가라 뜻이 뭐냐면 눈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눈이 아름답다. 눈이 아름다웠는데 정말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답이다. 여제자 답이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답이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사랑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베푸는 삶, 섬기는 삶, 구제, 대접하는 삶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베드로가 요빠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울면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뭘 보여주었죠? 자, 39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 당시에 겉옷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은 낮에는 태양을 막는데 쓰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이불 대용으로 쓰는 것이 겉옷이에요. 겉옷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속옷을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릴 때에 옷을 제비 뽑잖아요. 옷이 그만큼 귀했던 때예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 이것을 쪼개지 않고 한 사람이 갖게 한 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옷이 없었던 시대에 속옷까지 지어서 입힐 정도로 자기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그렇게 섬겼다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고 있었던 그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말씀하죠. 잠언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잠언 1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헌금이 정말 정말 귀한 헌금이에요. 우리 구제헌금을 드리는 가정이 계신데 구제헌금은 하나님이 여러 군데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축복의 예물이에요. 그만큼 너희의 삶이 윤택해진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19장 17절도 띄워주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은 뭐 하는 거래요? 하나님에게 내가 구워주는 거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워드릴게요. 이런 심령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임을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갚을 때 어떻게 돌려주실까요? 배로. 성경에 최소한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워 가셨기 때문에 갚아줄 때는 최소한 30배 이상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여제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다비다의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점검하고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비다는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다시 살아나서 더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다비다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렸죠? 예수님은 말고 나중에 바울이 또 하나 살리죠. 신약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리다 굼, 이 말씀처럼 다비다 굼하니 다비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달리다 굼하는 것을 보고서 그대로 배워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기적을 주신다, 표적을 주신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달리다 굼을 배운 베드로가 이번에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굼하고 외칠 때에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났어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애석해하고 흠모했던 사람 다비다, 다시 살아났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4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온 요파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 앉았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비다가 이제는 앉아있지만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주님을 믿으러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 부회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비다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 희망을 때 배운 말씀인데요. 스가랴서가 외쳐요. 나중에 부흥의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우리 재성교회로 예배드려 간다라고 말하면 나도 갈게, 나도 데려다 줘, 이렇게 요청을 해요. 더 나가서 이방 사람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에게 요청해요. 우리 좀 제발 예배로 데려다 줘, 나 하나님 믿게 해줘, 이렇게 요청한다는 말씀을 지난 금양 때 배웠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하면 지남철이 쇠를 붙이는 것처럼 따라오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10사람이 나 좀 제발 예수 믿게 좀 해달라고, 나를 제발 우리 재성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다비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살아도 영광, 죽으면 더 큰 영광.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다비다 회원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오늘 다비다처럼 이제 누워있지 마시고 일어나 앉으시고,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일어나셔서 새 힘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우리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더라. 누구 때문에? 다비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할렐루야.